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옷차림에서 또 변한 머리 모양에서 봄이 가까이 왔음을 느낍니다. 봄 생각하면 꽃피는 동산들, 또 노래하는 새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나들이 하는 이런저런 장면들, 소망 가운데 그려지는 여러 장면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설렘입니다. 교회에 올 때 여러분 마음이 설렌다면, 또 교회에 오면서 여러분에게 품는 꿈이 다시 회복된다면 그 교회는 우리 영혼의 안식처 맞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감격, 설렘, 감동을 잃어버린 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현장들, 현상을 보시고 마지막 경고를 주셨습니다. 너의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져 나갔는지를 다시 생각하고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모든 것을 흩어버리리라, 멸망시키리라, 없이 하리라 경고를 하셔서요. 우리 첫 번째 주에 봤듯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큰 교회였습니다. 교회당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도 주변 교회나 주변 사회, 그리고 그 세대 가운데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신앙의 경각심도 정말 투철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했어요.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자들이 감히 들어오지 못했어요. 엄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교회입니다.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교세도 컸습니다. 그리고 신앙 경각심도 어느 교회 못지않게 빼어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알맹이가 없었어요. 진짜 있어야 될 게 없었어요. 교회의 본질이 빠졌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설렘,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그 감격, 첫사랑으로 표현되는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신앙 고백이 빠져버린 사역, 신앙 고백이 없는 섬김, 신앙 고백이 없는 어떤 영향력은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희 교회를 흩어버리리라. 이 마지막 경고를 받았으면 회복했으면 좋았을 텐데 역사적인 상황에서 되돌아가 보면 그 교회는 회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진이라고 하는 역사의 상황이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는 지금 없습니다. 기둥들만 나뒹굴고 있는 폐허 위에 터만 남아있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은 후대의 교회들에게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참사랑이 없는 설렘과 감격과 신앙 고백이 없으면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되리라. 교훈하기 위해서 터만 남아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설렘이 없다면 그 가정은 의미 없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만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원리는 가정의 원리고 모든 것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쯤 돼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경고로 들렸으면 좋겠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설렘이 있어야 된다. 그 설렘으로 충성하고 그 설렘으로 헌신하고 그 설렘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그 설렘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그 설렘 가운데 교회를 향해 나오는 그 발걸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대광교회가 큰 기둥을 세우는 거대한 건축물이거나 지역사회나 세대 가운데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일 많이 하는 교회,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더 먼저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설레는 발걸음으로 교회에 와서 첫사랑이 회복되는 교회, 그 뜨거운 감동과 기쁨 속에 하늘을 향하면 기도가 나오고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찬송이 울려 퍼지고 무릎 꿇으면 눈물의 고백이 나와서 첫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 그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에 비하면 규모는 작았습니다.
환경도 변변치 않아서 고난이 많아서요. 비난도 많이 받았어요. 모든 게 어려웠어요. 그런데다가 당하는 고통, 고난이 심했어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오늘 예배드린 우리에게 지난주에 교훈 주신 말씀과 내 뭐냐, 가장 소중한 교훈을 하나 우리에게 전했어요. 그게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진정 이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될 교회의 가치, 그리고 진정 우리 자녀들이, 사랑 우리 가족이, 귀한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가장 행복한 가치의 핵심이 그거였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분을 만나는 공동체. 내 생명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고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넘치는 교회. 죽도록 충성하는 감격 속에 사는 공동체, 그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엄마라면, 진짜 아버지라면, 사실 가짜 거짓 어머니 아버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내 사랑하는 자녀 앞에 섰을 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다 줘도 아깝지 않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도 더 주고 싶다. 우리 성경 표현으로 말하면 죽도록 너를 위해서 내가 죽어도 괜찮겠다. 내 생명을 걸고 너를 사랑하고 싶다.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싶다. 그런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 부모는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사랑받는 남편과 아내는 누구일까요? 남편에게서 아내에게 있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당신을 향해 내가 희생해도 결코 후회되거나 아깝지 않습니다. 내 모든 인생을 당신을 위해 다 소비한다 해도 나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 남편과 아내 만난 사람, 행복한 사람이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게 있는 전부를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해도 아깝지 않는 공동체, 그런 사람이 모인 공동체에 사실 대강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분,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믿어지고 느껴지고 고백이 돼가지고 나도 그분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놓고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방문 딱 열고 들어갔을 때, 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내 모든 인생을 다 희생해도 이 가정 지키고 싶다. 그 사람, 가정에 진짜 필요한 가족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성도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딱 섰을 때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헌신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충성하기를 소원합니다. 물질도 육신도 모든 환경 다해서 나 하나님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주의 성전에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의 성전에서 그것을 사모하는 것,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 고백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 여러분 행복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이 땅 살면서 후회 없는 인생 살기를 소원합니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분을 만나십시오. 죽도록 헌신하고 또 헌신해도 정말 더 하고 싶은 그런 공동체를 만나십시오. 죽도록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희생하고 뒷바라지하고 또 뒷바라지해도 더 주고 싶은 여러분의 가족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다함 없는 인생 열매 맺을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시점에 여러분이 제가 묻습니다. 설교자로 묻습니다. 대광교회가 여러분 생명을 내놓고 헌신할 만한 가치 있는 공동체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오는 발걸음이 다를 거예요. 대광교회의 성도가 주고 또 줘도 다 줘도 계산하지 않고 재지 않고 뭐 한계 드러내놓고 한계 그어놓고 여기까지만 그게 아니고 온 마음 정성 다하여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심지어 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이 유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한 유언입니다. 행복이 뭔지 신앙이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부모로서의 다윗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생 승리 비결을 말했습니다. 제게도 꿈이 있습니다. 제 아들과 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일을 하든 어떤 현장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일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대상과 생명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다 쏟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을 만난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해서는 단 한 사람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치가 숨겨져 있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이기를 소원합니다. 대광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은 교회가 진정 내 교회예요. 그 예배가 달라요. 그의 발걸음이 달라요. 여러분은 어떤 걸음입니까? 자, 오늘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그 당대 가장 큰 도시 셋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이 있고요. 에베소 도시가 있었습니다. 서머나 도시가 또 컸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그 두 도시보다 이 버가모는 특별히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살기가 너무 좋아서요. 기후도 좋고 환경도 좋고 모든 배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로마의 지배자들이 와가지고 어디에다가 우리 삶의 터전을 삼으면 좋을까? 총독부를 어디에다 둬가지고 행정도시로 만들면 좋을까? 버가모가 1순위였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부가 있는 것이 버가모였어요. 문화도 지적인 수준도 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당대에 양피지로 책을 만드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버가모라고 하는 뜻 속에 양피지란 뜻도 숨어져 있습니다. 그 양피지로 만든 책이 20만 권이 있는 대형 도서관이 있었던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 너희 버가모다. 로마 총독부가 있고 20만 권 이상의 책을 보관하는 대형 도서관이 있고 세상 가치가 다 응집되어 있는 곳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그곳에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그곳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있습니다. 한눈만 팔면 세상 유혹이, 세상 가치가 교회 가치를, 신앙 가치를 덮어버리고도 남을 위험한, 위태위태한 시점에 너가 어디 서 있는지를 내가 안다. 여러분 갈림길 가면 표지판이 나오잖아요. 세상 가치로 갈 거냐 신앙 가치로 갈 거냐. 그 갈림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양날에 예리한 검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 안내자로 심판자로 서 있어요. 왜요? 양날에 날쌘 검을 가진 심판자로 우리 주님이 서 있지 않으면 이 세상 가치에 다 넘어가 버릴 그런 유혹이 많은 것이니까요. 어쩌면 이 시대에 교회들이 당한 그런 환난과 시험거리 가운데 하나입니까?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의 가장 큰 화두는 이 버가모 교회가 극복해야 될 최고의 영적인 싸움의 주제는 세속화였어요. 로마 총독부나 대형 도서관이 그려주는 세상에 의리의리하고 막 탐나는 가치가 판을 치는 곳이었으니까 한눈만 팔면 세상 가치가 교회에 몰려올 수밖에 없는 현장 속에 있었어요. 그곳에 심판자로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울 시내라고 하는 이 시대의 물질 가치라고 하는 온갖 유혹에 여러분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버가모 교회가 처한 상황과 같아요. 이 시대 한국교회, 이 시대 대광교회 최고 위기의 그 유혹이 뭐냐 묻는다면 세속화예요. 세속화의 대표적인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은 버가모 교회 너희에게 책망할 두어 가지가 있도다. 그 두어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입니다. 발람은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를 통해 선포되고 하나님이 심판의 저주를 선포할 때 그 입술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 22장부터 24장 가보면 발람이 어떤 인생이었는지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발람 선지자였으나 거짓 선지자였어요. 처음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쓰임받는 일꾼이었으나 성경의 평가는 그를 거짓 선지자라, 물질을 탐했던 자다, 미끄러진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신앙가치 공동체인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 본문은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고 경고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버가모 성도를 향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너희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가 발람의 교훈을 쫓는도다.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어느 날 유혹의 손길을 뻗쳤어요.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내가 알기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이 손을 들면 축복이 임하고 당신이 저주의 손을 들면 여지없이 저주가 내리는 택함받은 사람인 거 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위험 속에 있는 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까이 와가지고 우리를 정말 이렇게 극복하려고 하는데 저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저주를 좀 쏟아부어 달라. 우리 살기 위해서. 그러면 많은 돈을 주겠다. 높은 권자를 허락해 주겠다. 유혹했어요. 첫 번째 거절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이는 유혹이 있었어요. 그래도 될까? 눈 한번 딱 감지 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따라가요. 더 많은 돈을 제시하고 더 높은 자리를 제시했을 때 슬금슬금 따라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진노하셨다. 그의 발걸음을 미워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 못하는 나귀를 동원해가지고 길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치에 굴복하면, 세속화가 되면 세상 돈을 탐하고 세상 권력을 탐하고 교회를 세상 가치 구하는 방편으로 삼는다면,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을 이용해가지고 세상 가치를 탐하는 통로로 삼는다면, 심지어는 말 못할 나귀 짐승에까지 책망을 받는 부끄러운 인생 됩니다. 사랑하는 대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통행하시고 앞으로도 예배해 주실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 발람과 같이 사사기 13장부터 나오는 삼손이라고 하는 거룩한 인생으로 구별받은 나실인이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표정으로서 머리가 자라는 하나님의 사람인 표정을 받은 인생이 세상과 타협하면, 세상 가치에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삼손 예를 우리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심지어는 그 귀하고 존귀했던 하나님의 용사가 일당 800, 일당 1000명 했던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도 온
미디안 군사도 블레셋 군사도 무서워하지 않던 하나님의 용사가 한순간에 말처럼 소처럼 물레를 돌리는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져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짐승이 되고 심지어는 짐승에게 책망까지 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세속하여 세상 가치가 신앙의 가치를 덮을 때에 교회 안에도 세속화의 무서움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최고의 위기, 우리 교회 최고의 위기는 뭡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신앙 가치는 그 모든 세상 가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말씀하신 것이 주의 손으로 이루은 것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간증자입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세상 가치에 우리 복된 믿음의 가치를 뺏겨버려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골라 당의 교훈이 너희에게 있도다. 이 니골라는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초대 교부들부터 쭉 전해오는 그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7 집사 가운데 나온 니골라일 거다. 근데 그 니골라가 첫 시작은 은혜로 시작했는데 이단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해석을 한다면 너무 은혜만 강조하고 은혜 받았으니까 삶은 나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윤리 도덕적인 부분은 나 특별한 사람이다 건너뛰는 거요. 덕을 세우고 은혜롭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신앙 가치를 변질시킨 사람이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윤리 도덕적인 거 다 건너뛰도 됩니까? 은혜를 너무 강조하니까 세상 물질과는 관계없이 삽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 사상으로 이 버가모 교회를 흔드는 이단상이 뭐냐? 니골라 당이었어요. 우리는 은혜 받으면 더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수록 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가치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 하나님이 원하신 이 버가모 교회를 바라보는 이 대광교회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집중적으로 말하고 전파한 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6장 19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한 가지 기도를 부탁합니다. 오늘 설교자인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기도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애절하고 간절하게 부탁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어머니와 아버지인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아는 모든 주변 사람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에게 한 가지 손으로 간절히 기도 부탁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한번 받아실까요? 내 안에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통하여 복음에 감춰진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하라. 교회 본질은 이 감추어진 만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서 버가모 교회가 이 상황을 이기면 세속화를 이기면 세속화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소망이에요. 첫 번째 소망이 뭡니까? 총독부나 대형 도서관에서 찾지 못한 세상에 찾지 못한 교회에서만 버가모 교회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뭐라고요? 감추어진 만나의 맛을 보는 거예요. 감추어진 만나는 세상에서 얻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광야 삶 속에 만나는 위로부터 내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감추어진 만나를 캐고 먹는 거예요. 왜 교회 옵니까? 감추어진 만나를 먹기 위해서요.
이 만나의 생명수 떡을 먹으면 여러분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대광교회의 소원이 있다면, 버가모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채워야 될 가치가 있다면 적어도 대광교회에 오면 감춰진 만나를 얻을 수 있는 곳이다. 감춰졌다고 말은 비밀이에요. 깨닫는 자만이, 은혜 받은 자만이, 성령의 감동에서 택함 받은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 감춰진 비밀, 감춰진 만나를 너에게 주리라. 대광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위로부터 임하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회복이 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구제하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친교하는 곳 아닙니다. 교회가 뭐냐 묻는다면 감춰진 만나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감춰진 만나로 생명의 양식을 얻는 내 영혼에 식단이 있는 곳 교회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대형 도서관이나 로마 총독부가 주는 그런 곳에서 줄 수 있는 것 세상 게 아니었어요. 두 번째 나오는 얘기가 너희에게 흰 돌을 주리라. 로마 사람들이 경기한 다음에 우승자에게,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흰 돌입니다. 왜 흰 돌을 줬을까요? 경기가 끝난 다음에 잔치를 해요. 그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누구만 들어오게 해요? 그 흰 돌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 경기 끝난 다음에 잔치 벌일 때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상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소망이에요. 이 땅에서 흰 돌 받아서 그 다음 경기 후에 잔치 자리에 가듯이 하나님 잔치에, 저 영원한 천국 잔치에 그 흰 돌 가진 자가 가는데 그 흰 돌 위에 기록을 했어요. 누구 이름이요? 내 이름이요. 신앙 고백하는 내 이름을 기록했어요.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흰 돌을 주리라. 그래서 교회에서 사모하고 교회 오는 목적은 흰 돌 받는 거요. 세상 가치 얻기 위해 교회 오는 것 아니요. 세속화를 물리치는 거요. 그 흰 돌 위에 너 이름이 기록되리라. 새 이름을 주리라.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실랍니까? 이 흰 돌 위에 쓰여진 이름은 받는 자만이, 그 은혜를 받는 자만이 알리라. 비밀이요. 교회는 신령한 비밀이 있는 곳입니다. 신비한 구원의 비밀이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흰돌 위에 쓰여진 생명의 이름, 내 이름, 그 이름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춰진 만나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당신 왜 교회에 옵니까? 묻는다면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세속을 이기고 세상 가치를 이기면 흰 돌을 주신단다. 그 위에 내 생명의 이름이 있다. 그곳에 가면 감춰진 만나의 생명의 양식이 임하는 곳이라 이 생명의 양식으로 내가 산다. 이 고백 속에 우리 교회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다.